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가난을 아는 지식입니다. 영적 침체, 영적 교만, 이 왜 나타납니까? 이는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죠. 영적인 침체와 영적인 교만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요. 그러면 영적 침체나 교만과 같은 것들은 왜 나타납니까? 영적 가난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그가 지금 놓쳤기 때문입니다. 거기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와 교만 가운데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 영적 가난함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 가난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절까지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3절 24절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죄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죄로 인해 분리되어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요. 그렇게 그냥 죽어서 지옥에 가는 존재가 되어졌다고요. 그게 죄가 가지고 온 결과라고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영원히 지옥 가운데 떨어진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의 결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보고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이 있는 이 세상에 부조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조화는 자연과 우리의 부조화, 나 스스로의 부조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부조화들이 나타나게 했는데, 그 부조화는 어떤 현상을 갖고 오게 되는가?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구나, 절망이구나, 좌절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런 소망이 내게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용을 쓰고 힘쓰고 애를 써도 이 삶에는, 이 세상의 삶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 영원한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를. 그게 죄가 가지고 온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로 인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부조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 살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뭐에 빠집니까? 절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이런 비참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은 누구십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요한복음 1장은 말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적 깊은 절망과 아무런 소망과 그 부조화 속에서 그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한 줄기 소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을 다시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다는
졌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한 줄기 소망이 생겼다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인지할 수조차 없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려졌다고요.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둘로 쫙 갈라졌죠.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부조화와 절망과 모든 좌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영적 소망이 생겨졌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가난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에요? 바로 이 진리를, 이것을 아느냐인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의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고 능력 있고 뭔가 구원해서 하나님이 쓸만하고 우리가 가진 무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지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사는 그런 존재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자에게 영적 침체가 있을 수 있어요? 교만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한 절망과 좌절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다고요. 이미 우리는 그 가운데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그런 존재에서 아무런 소망도, 아니 소망이 없다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속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나를 소망이 있는 자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 복을 누리는 자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이끌어 주셨다고요. 근데 여기에 놓치지 말 게 뭐라고요? 내가 가치 있어서,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어서 아니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말하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 서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망각한 거예요? 영적 가난함의 지식, 거기에 담겨있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놓쳤다라는 것이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 내가 영적 침체와 교만 가운데 빠져서 뭔가 헤매고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가치 있는 존재, 내 감정과 어떤 부분에 휘둘려서 내 자신을,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영적 가난함을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날마다 무엇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합니까? 아니 이게 맞지 않습니까? 정말 마땅하지 않냐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그냥 내 삶이 그냥 엉망진창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뻐 뛸 수밖에 없는 그것이 내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그 진리 아니냐고요. 그래서 사실은 로마서 8장을 좀 찾을까요? 31절부터 39절 말씀이 그래서 기록된 것 아닙니까?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천천히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아멘. 그죠? 이 영적 가난함의 지식,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좌절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 교만과 침체에 빠져서 그것에 일시적으로 그것에 빠질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무기력 가운데 계속해서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 승리가, 이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렇게 붙잡고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자격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내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 오늘의 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내게 시작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깊은 절망과 좌절과 침체와 낙담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날마다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무엇이겠냐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 사단은 이와 반대된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갈 거라고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상황들을 통해, 감정을 통해, 사람들을 통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통해 우리를 그리로 몰고 갈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담대히 무엇을 외치는 것입니까? 이 영적 가난함의 진리를 외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일어선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이걸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영적 가난함을 아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생각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 가난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부요함 맞죠?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며 반드시 성취되는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낼 수도 받아낼 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선물로 받든지, 뭐요? 모든 것을 선물로 받든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직접 하든지 이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영적 가난함의 진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받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풍성하신 부요함과 풍요로움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겠지만, 내가 이것에서 떠나 이 진리 가운데 벗어나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 그 지배를 받는 자가 되어졌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가 구애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요함과 풍성함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무엇이냐고요? 영적 가난함의 그 진리 가운데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닌데 그런 나를 구원하셨어라는 그 감격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영광이요, 모든 것이 찬송이 되어지는 그 부요함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을 더 추구하느라고 이 내가 받은 이 값진 진리와 부요함을 내박쳐 버리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게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집니다. 영적 가난함의 진리 가운데 있는 자라면.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이 부요함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놓쳐버리지 마시라고요. 이 세상의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유한한 것이지만 우리가 받은 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자랑하며 그 부요함 속에 있지 않는 자들을 이 부요함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진리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부요함의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있는 그 영적 부요함을 빼앗아가려는 악한 마귀 사단의 그 유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분별케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도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선포를 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하나님의 찬송자의 삶을 살아가는 세움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